반갑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이제 압박하고 계시죠. 압박하셨죠. 그 중에 10번째가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첫 유월절을 이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이들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숫곳을 지나 이제 광야 끝에 해당하는 에담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이제 쭉 인도해 가셨던 거죠. 그런데 지금 출애굽기 13장 22절 보니까요. 어떻게 인도하셨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앞세워서 그렇게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꿈꾸며 이제 해방된 기쁨, 자유 만끽하고 있는 이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또 마음이 바뀐 거예요. 네, 재앙이 있을 때마다 안 되겠다. 이스라엘을 놓아주어야 되겠다. 예, 가라 가라 해놓고 또 다시 마음이 강박해져서 못 간다고 잡아놓고 조건을 걸고 못 가게 하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할 수 없어서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이 파라오가 두 손 들고 내보냈는데 또 마음이 바뀌어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라오는 지금 이제 마귀를 상징해서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이 마귀가 어떤 존재냐? 속이는 영입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른 판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게 아니야. 너 잘못한 거야. 너 잘못한 거야. 이렇게 속삭이는 거,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옳게 바르게 기도하면서 판단했는데, 그래서 선한 일에 힘쓰고 했는데 마귀가 자꾸 아니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자꾸 이렇게 뒤집어 놓고 바꾸게 하는 거, 이 마귀가 하는 역사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5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이렇게 후회합니다. 그 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다가 다시 이들이 욕심에 이끌리게 되는 겁니다.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아멘.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웃 나라랑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도망간 노예들, 그들을 잡아오는데 온 병력이 다 동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병거는 오늘날 탱크 같은 건데요. 600대.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하고 모든 지휘관들이 화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도망간 노예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요, 이 지금 바로의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사와 기적을 통해서 꼼짝 못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붙어보자. 그리고 지금 파라오가 온 군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잡으려고 갑니다. 바로 왕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사탄의 도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맹렬히 추격해서 이스라엘이 장막 친 그곳까지 지금 이르게 된 겁니다. 자, 바로의 병거 부대가 추격을 시작해서 가까이 오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심히 두려워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이 위급한 상황에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담대하게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종살이하던 그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는지 잠깐이라도 그들이 좀 생각해 봤다면 이렇게 호들갑 떨며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막 사시나무 떨듯이 지금 두려워 큰일 났다. 우리 다 죽게 됐다. 자, 이러면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조금 생각해 보고 담대함을 얻었다면 이렇게 하겠죠. 아이고, 저 사람들이 또 무슨 재앙을 받으려고 저러나?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모세를 원망하여 그리고 여호와의 출애굽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위대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불평하는 마음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런 표독스러운 말까지 합니다.
그들이 지금 살려달라고 고통 중에 우리 좀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앞세워 그들을 건져 주셨는데, 아니 이집트에 땅 묻힐 땅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고 정말 이렇게 지금 대들듯이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또 실패를 계속 경험하게 되면 이런 원망 섞인 말을 내뱉게 되는 경우가 우리도 있을 수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참 안 풀리고 어려운데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맞아요? 제 기도 들어주시는 거 맞습니까? 자, 이렇게 말입니다. 이런 원망조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고, 또 하나님께 삐쳤다고 이제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서운해하도록 하는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위기만 넘어가면, 이 병에서 고침받기만 하면, 자, 그렇게 간절히 매달릴 때가 엊그제인데 은혜를 경험한 후에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금방 잊어버려요. 나는 원래부터 이렇게 건강했고, 원래부터 이렇게 재산이 있었고, 원래부터 내 자녀들은 똑똑해서 잘 됐고, 이런 식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려움이 또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또 믿음을 잃고 용기를 잃고 불평하는 모습.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보여주던 그 모습과 너무너무 유사한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주려 죽을 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들판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광야에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먹었단 말입니다. 야, 이게 뭐냐, 만나다. 그래서 만나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 맛있는 걸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먹고 나가지고 또 이제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몰아주셔갖고 고기도 먹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보세요. 민수기 11장 5절에 이들이 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러는 거예요. 해외에 있으면 한국 가면 꼭 짜장면 먹어야지, 순댓국 먹어야지, 그 생각하듯이 이거 아주 구체적인 양념 재료가 다 나와요. 이런 것들을 먹었던 때가 기억나지 않냐? 네,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 종살이 하던 이집트로 돌아가자. 종살이 하던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러고 있습니다. 만약 광야에서 이들이 평생 살아야 된다면 그런 불만이 혹 용납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광야는 거쳐가는 통로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 고통의 광야를 지나가고 나면 그들이 연단받고 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통로에 불과한, 지나가는 터널에 불과한, 그리고 훈련 장소에 불과한 그 광야에서 지금 이렇게 못 살겠다고 다시 이집트로 가자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숙제 짜증내지 않고 합니다. 이 숙제를 영어에서는 집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홈워크이라고 하는데 불어에서는 드부아라고 해요. 의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숙제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거죠. 학생이 꼭 이거 해야 된다. 그래야 성장한다. 그래서 불평 없이 숙제 잘합니다. 좋은 훈련생은요,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아요. 훈련 과정을 성실하게 이행해서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훈련 잘 받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 기도로 시작했다가 원망이나 불신으로 변한 것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불신앙으로 빠지게 됩니까? 우리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제 뭔가 좀 갖춘 줄 알았는데 내 속 사람 중심에서 변화되지 않아서 다시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바로가 계속 마음이 왔다 갔다 하듯이 우리 안에 그런 작용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이,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표현을 원어로 보면 바로와 그의 백성들이 하던 말과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자신이 처한 이런 상황 앞에서 불신자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반응을 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은혜와 기적들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와 그 백성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나 은혜, 그들이 다 잊어버린 거죠. 오히려 일시적인 편리나 안락을 누렸던 그 노예 근성, 노예로 살았을 때 그 삶의 생각들, 태도들,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몸은 이집트를 빠져나왔어요. 자, 그런데 그 속 사람이, 정신이, 영혼이
여전히 이 종된 의식, 종된 사고방식, 이 노예근성, 여기 아직도 매여 있단 말이에요. 식민지를 산 아픈 역사가 있는 나라들은요, 이 식민지 사관이 100년 간다 그래요. 저는 이 말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들은 역사 선생님 하신 얘기인데 아직도 제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심어준 그 의식들, 우리 국민을 이렇게 축소시키려고 심어줬던 의식들, 아직 그리고 해방을 맞은 지 지금 76년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 잔재가 남아있단 말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존감, 정직하고 성실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으로서의 자부심, 이걸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주변에서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신앙의 차원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구습,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옛사람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이 죄의 결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우리 부활절 내내 그 말씀 묵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새 사람이 되었는데 말씀은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전히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 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존감이 유난히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불평을 많이 한다 그래요. 원인은 내 자존감이 낮은 건데 표현하는 것은 불평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노예로 전락하여서 지배를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이 몸에 배어 있었을 겁니다. 400년 이집트 살이하면서 꽉꽉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이들에 대해서 이집트는 강해서 상대도 못하니까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서로 불평하고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막 이러면서 이 불평이 몸에 배었을 거예요. 불평하는 이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출애굽하여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이 너무 보기 안타까워서 내 백성을 다시 거기서 불러내셨는데 내가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누가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 것보다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서 종살이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냥 확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돌아가 버려도 될 텐데 하나님의 종 모세는 원망하며 불평하는 백성들을 달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지금 3가지 처방을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처방입니다. 그럼 왜 불평합니까? 불평하는 원인을 가만히 심리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잘 못 될까 봐 불평한다는 거예요. 일을 그르칠까 봐, 망하게 될까 봐, 손해가 나고 내 체면 상할까 봐 미리미리 걱정하면서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불평하는 그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잘 못 될까 봐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두려움의 종류가 이렇게 몇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걸 경외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두려워하지 마 그랬어요. 또 모세와 이사야와 베드로에게 우리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 주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렵고 떨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두려움이 있는데 낯설고 예측하지 못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가운데 이제 배가 파선하죠. 그 멜리데 섬에 겨우 걸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아멘.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알았어요. 로마에 가서 그 시저 앞에 자기가 서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의 소명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지금 가고 있잖아요. 배가 파선했어요. 이거 물에 빠져 죽는가? 그랬더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수아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계시록 2장 10절에도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성도들, 교회들에게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 모를 때 두렵잖아요. 여러분 캄캄한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 앞에 뭐가 있을지 알아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 두렵잖아요. 그때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이제 코로나19 이게 종식이 된다고 해도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앞으로 이 모든 가치체계와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어떻게 변할지 막연한 두려움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두려움도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성경에는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 갑자기 바람이 확 부는 패닉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돌풍이 일어납니다. 돌풍이. 그런데 이제 그때 마침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배에 같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돌풍이 일어났어요. 막 배가 흔들리게 되죠. 침몰할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라 그러십니까?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 생기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만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데 믿음이 없어지니까 그 공간을 두려움이 들어와서 채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우리 신앙생활인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느냐, 믿음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게 되고 하나님과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결국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그리고 난리법석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베푸시는지도 알고 그가 하나님의 귀한 아들인 걸 그들이 밤함리에 알고 있으면서도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까 잔잔하게 되었다. 그때 사복음서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 자가 누구이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그렇게들 독백처럼 나오고 있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가까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셔도 이렇게 문제는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과 뭐가 다르냐? 문제가 다가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면 되지,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와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도 안 생긴다. 이거는요 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문제는 생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내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시험거리로 사단의 회방으로도 문제거리들 생길 수 있고 사고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야 잔잔할지어다 말씀 한마디 하시면 끝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신뢰는요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사랑하면 그를 믿어줘요. 사랑하면 이유가 있겠지. 그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에는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서 믿어주는 거예요. 이게 신뢰하는 거예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면 주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먼저 회복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 그만큼 믿음이 채워지게 될 거고 믿음이 그만큼 채워지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부족하구나.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세상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는 마음 끊어야 됩니다.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 잘 아니까 나를 의지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성이 뭐냐? 문제가 크면 그 앞에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냥 이렇게 엄습해 와가지고 나를 꼼짝 못하게 억어해버리는, 이게 바로 나를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 아니더라도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돈이든 다른 사람이든 내 자녀든 부모든 누구를 의지하고 있다면 두려움이 오는 경로는 마찬가지예요. 두려움 없이 담대하려면 주님의 마음을 알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평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그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신 걸 믿으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아멘.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었단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서 단체 사진 찍어 갖고 왔어요. 예, 그런데 뭐 요새는 열댓 명, 뭐 20여 명, 저희 때는 6, 70명 한 사진에 얼굴이 빡 바뀌어 갖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엄마가 그 사진을 갖고 오면 그 사진에서 여러분 누굴 찾아요? 누구 찾아요? 네, 일부 예배 때는 어떤 분이 담임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은 항상 사진 가운데 있어요. 찾을 필요도 없어요. 누굴 찾냐? 내 자식 새끼 어딨나? 그거 찾잖아요. 내 자식 어딨나? 그거 찾아보잖아요. 옷 잘 입은 애 찾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더 제일 잘생겼나 예쁜가? 그거 찾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 어딨나? 그거 찾잖아요. 왜 그러죠? 부모니까. 내 사랑하는 자식 찾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눈은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딱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자녀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 그러셨어요. 눈동자처럼. 여러분 눈에 뭐가 이렇게 날라오면 반사적으로 확 피해요. 어떤 사람은 야구공도 잡아요. 야구공도 잡아요.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그 사랑하는 자녀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혼자인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려움과 원망 속에 있는 모세의 두 번째 반응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가만히 있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첫 번째로 너희가 뭘 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운명론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운명론은 그냥 주어진 여건대로 평생 그냥 그렇게 살아. 이게 운명론이에요. 마치 이슬람과 힌두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적극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역사를 보면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가난과 압제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변혁이 일어나요. 그래서 독재자들은 이 기독교를 두려워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말살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라.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말의 의미는 내 의와 경험과 지혜와 혈기와 내 수단,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잘 순종하고 맡기고 따라가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수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영. 여러분 수영할 때 수영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몸에 힘이 꽉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계속 허우적거리면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요. 호흡이 가포. 수영 잘하는 사람은 몸을 물에 턱 맡기고 슬슬 저어도 잘 나가요. 몸을 물에다가 턱 맡기니까 몸은 저절로 떠지고 편안하게 간단 말이에요. 자, 이게 특징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에게 턱 맡기고 순조롭게 나가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께 턱 맡기고 내가 막 용쓰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맡기고 따라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멈춰 그러면 멈추고, 이렇게 순종하며 가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략은 뭐였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였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러라. 여리고성은 철옹성입니다. 성 안벽과 바깥벽 사이에 마차가 지나가는 튼튼한 벽이에요. 근데 그 벽을 모든 화력을 동원해서 총공격을 해도 무너뜨릴까 말까인데, 아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기 십상일 거예요. 야, 이렇게 돌다가 내가 돌겠다. 막 사람들 사이에 그런 말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묵묵히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함성을 지를 때 성이 무너져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방법으로 내가 뭘 좀 안다고 내가 용을 써서 심지어 혈기까지 부려가면서 내 뜻대로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뭐냐 하면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꿋꿋이 서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코로나 상황이 아무리 위중해도 여러분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자리 떠나면 안 돼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것이 기본 철학이에요. 모든 것이 수없이 변화되고 있고 그 변화의 다양성을 우리가 쫓아가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걸 쫓아가느라고 우리가 허덕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변하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분은 늘 여상하신 분, 저분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분, 그런 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자리를 지키는 것 너무너무 귀합니다. 상대방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민감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믿어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겠지.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저는 좀 요새 헷갈릴 때가 있긴 한데 그래도 제 안에 아직까지는 버리지 않는 확신이 있어요. 진심은 진심으로 통한다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 마음을 확 갖게 됐는데요. 결국에는 내가 내 마음만 변치 않으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오해가 이해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 확신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해가 되고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모든 거치는 것들이 제거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서운하다고 막 자리를 팍 차고 나가지 마세요. 자기 자리 잘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야 인정을 받습니다. 끝까지 있어야, 그래야 인정이 되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저는 재직들이 기본적으로 이 생각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내가 이 얘기는요, 내가 교회 일 다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직분이 뭐든지 간에 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다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각각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 그것만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내 직분의 신분에 걸맞게 나에게 맡겨진 역할 최선을 다해서 잘하면 하나님께서 멋진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되셔서 이 하모니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리를 넘어서려는 작은 교만에서 타락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과 큰 거리를 만들고 마는 거예요. 천사였던 루시퍼가 천사장이 아닙니까? 그가 자기 자리를 떠나니까 사탄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 이거 얼마나 또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 번째, 침묵하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더 이상 불평하지 말고 조용히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고 하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잠잠히 있는 겁니다. 침묵하는 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내 마음에 자꾸 담아두면 이게 어느 순간인가 입을 통해서 나오게 돼요. 표정이나 태도를 통해서 발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침묵이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것도 이게 감춰 있는 게 나올 때
상대방을 자극하는 침까지 달고 나와서 찌르고 아프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간 사이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잠언 지혜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사납고 거친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언어 폭력이라는 게 있어요. 사납고 거친 말을 해서 내가 상대보다 더 힘센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성도들이 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대로 유순하게 대답해야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데 과격한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격동시키는 거 옳지 않다는 거죠. 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욥기 13장 5절에 뭐라고 하죠?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아멘. 함부로 말하지 말라. 내가 섣불리 판단하고 말하고 자기 그거 알아? 또 그 말을 또 옮기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히 있는 것이 그게 지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이사야 53장 7절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언된 말씀인데 이렇게 하셨고 실제로 실천하셨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뭐라고?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냥 조용히 아버지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복백의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 모세의 처방이에요. 첫 번째 처방이 뭐였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뭐였죠?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좀 있어라. 가만히 있을지어다. 자, 세 번째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큰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 군대를 막 어지럽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사무엘상 7장에 나옵니다.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저들이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찌르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 수많은 군대를 어떻게 이스라엘이 물리쳐요. 근데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별 희한한 방법으로 기드온의 용사들은 횃불을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들고 가서 항아리를 빵 깨고 나팔을 부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싸우고 도망가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작은 수로도 열악해도 얼마든지 이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격정들도 하나님이 손 대시면 요까짓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을 못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심으로 넘실대는 이 홍해의 바닷물이나 중무장한 이집트의 병사들이나 그들보다도 더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는 나에게 닥친 위기 상황에서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므로 태산 같은 문제 앞에 그냥 눌려가지고 숨도 못 쉬고 꼼짝하지 못하고 짜증과 신경질을 내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문제는 작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크게 보이면 하나님은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시거든 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예 선생님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고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말과 표현이 믿음의 표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찌하여 이와 같이 저에게 하십니까? 이런 불신앙의 표현에서 벗어나요. 원망과 불평 가운데 이렇게 주저앉아 있다면 이 불평의 마음을 버리고 여러분 이제 일어나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모든 환난에서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시고 용기 있게 일어나 달려가시는 우리 귀한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